네, 안녕하십니까.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 총동문회장 김기혁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2차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의 많은 활동이 중단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도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마침 신영섭 원장님과 또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3회에 걸쳐 포럼을 진행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해결책들을 3번의 포럼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같이 고민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더십 아카데미 원장으로 섬기시며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신영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주임 교수로 섬기시며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신 김태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교회 김기혁 장로입니다. 그리고 또 정경희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희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김은용 총장님 나오셨습니까? 임성민 총장님을 대신하여 그 후임으로 직무대행을 맡으신 김은용 총장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리더십 아카데미에 속한 우리 귀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은용 교수입니다. 여러분 학교 소식을 들으신 대로 22대 총장 인준이 총에서 거부되면서 지금 총장 대행 체제로 당분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여러 가지 동성애 프레임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때인데 우리 장신 아카데미에 속한 우리 분들도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학교가 오직 하나님의 일꾼들 양성하는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동문회 회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학교에 도움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십 아카데미 포럼을 시작하게 된 것을 참으로 또한 감사드리고요. 학교에서 가장 유능하고 활기차게 연구해 가고 계시는 우리 신영섭 원장님과 김태석 교수님께서 주임 교수로 많이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날에 머무는 동안 행복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그 평신도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그건 총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신대에서 신학적인 부분과 교회론과 또 우리 문화와 사회 변화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서나가고 역할에 나갈 것인지를 연구하면서 많은 도움과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우리 하버드 대학 교육심리학자이죠. 다중지능 이론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학자입니다. 그분이 리더십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학자인데 크리에이팅 마인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보게 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사고와 행동과 삶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리더십을 인플루언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속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추구하지요.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하기를 중요한 것은 이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끼치는 데는 그 리더들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야기에서 찾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대체하고 변질시켜 나가는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을 끼쳤던 리더들을 분석하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가진 이야기를 혁신해 나갔다.
이야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죠. 그 시대 속에 어떻게 적절하게 들려줄 것인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걸 오늘의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현장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런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에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고 또 학교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학교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동안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더십 아카데미 포럼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을 위해서 또 인사 말씀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숙사 학생회와 전직 동문회장님 두 분이 인사를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더십 아카데미 동문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남사생회장 최회원입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를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신학생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생회장 김아름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과 학문이라는 배움의 전당에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나눔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소명을 지닌 복음의 일꾼들을 입사시켜 경건과 학문을 교육 지표로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공동체 생활을 조성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한 교회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여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경건 훈련자로 만드는 곳인데요. 현재 4개의 생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로 2인 1실 체계로 가고 있으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경건훈련자들의 공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생활관 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일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소통이죠. 어떻게 소통하죠? 카카오 채널을 통해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하고 있답니다. 또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플리마켓을 통해 중고 물품을 나누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요. 맞아요. 플리마켓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새벽 경건회예요. 새벽 경건회를 금년 성실하게 참여한 사생에게 선물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MVP 선물이 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경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리더십 아카데미 동문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남생활관장 배정훈 교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생활관에 꼭 필요한 물품을 주시고 또 맛있는 식사까지 제공해 주셔서 저희들이 너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 사랑 잊지 않고 본받아서 저희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생활관장을 맡고 있는 박보경 교수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저희 장신대 기숙사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리더십 아카데미 동력자들께서 귀한 협력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숙사생들은 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잊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후일에도 더 귀한 섬김으로 또 이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과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1대 총동문회장을 영임한 세면안교회 이미종 장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대만 활동이 약화되고 또 중단되어서 우리들 사랑과 교제와 또 나눔이 힘든 이때입니다. 저희 동문들 이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동문회 금년 활동도 저희들이 모이기 힘들어 거의 중단되고 약화된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들 온라인으로 하는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서 9월 달에 1차 포럼에 이어 제2차 포럼이 우리 신영섭 원장님을 강사로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가정을 연계해서 신앙 전수학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제2차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문들 적극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가 되고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12대 동문회장을 역임한 박은주 장로입니다. 포럼 시간에는 항상 동문님들과 맛있는 식사와 차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눈 후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활동이 제약된 상태에서 유튜브와 줌으로 코로나 시대에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여 신앙 전수학이라는 신영섭 원장님의 특강을 듣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 오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무님들이 가정과 사업장, 섬기는 교회와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동문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공부하시는 많은 신학생들 저희들이 또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태섭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김태섭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전에 공지한 것처럼 오늘 코로나 시대의 신앙전수의 과제와 실천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신영섭 원장님께서 귀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앞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될 이 강연은요. 제가 짤막하게 한 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신영섭 원장님께서 이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신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그 화두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태와 급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지금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한국 교회의 환경과 이거에 맞춰서 또 앞으로 차세대 신앙교육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한국 사회에 초래하게 된 그런 변화가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좀 느끼신 그런 점들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다루게 될 이 주제에 대한 배경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기기관으로의 1차 산업혁명, 그리고 전기에너지로의 2차 산업혁명, 그리고 1970년대를 중심으로 컴퓨터가 이제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산업혁명, 그리고 길게 보면 20년 전, 짧게 보면 5년 전으로 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의 삶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3차 산업혁명이 사람이 컴퓨터를 조작하여서 세상을 움직여 갔다면 4차 산업혁명은요, 이제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빨리 연산하여 제조하고 유통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했었던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가요, 3년 전에 우리 한국을 찾았을 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될 거다. 사실 이 말을 한 지 지금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이제는 다른 양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선두주자에는 경제가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을 보면요, 2007년도 3차 산업혁명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10대 기업 중에 딱 한 회사만이 디지털 자산으로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물리적 자산이었죠. 그런데 딱 10년 지나자마자 세계 10대 기업 중에 8개 기업이 디지털을 자산으로 하는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 10대 기업이라고 하면요, 세계 그 많은 기업들이, 경제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우리도 따라가야 되나라고 찾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 816명이 모여서 우리 삶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연구했는데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2020년 올해까지 그들이 예측했던 이 세상에 바뀌는 이 모습은 지금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집에서 내가 원하는 영화를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역시 이 포럼이 줌을 통해서 강연이 되고 있고요. 저 역시 수업을 대부분 줌으로 공간을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초연결하의 세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제는 집 앞에 있는 마트를 가지 않고요, 전 세계 어디든 내가 원하는 딱 그 제품이 가장 싼 가격으로 있다면 클릭 한 번으로 이제 물건을 소비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딱 1년 전에요, 우리 10대 아이들한테 물었죠. 얘들아, 너희들 궁금할 때 어떻게 너희들은 세상을 탐색하고 알아가니? 사실 저만 해도요, 어렸을 때 궁금한 건요, 늘 동화전가였습니다. 동화전가를 펴면 내가 궁금한 걸 찾을 수 있었고 숙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오니까 정말 그게 어떤 게 맞지라고 할 때 여의도 국회도서관을 가서 찾았다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10대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얘들아, 너희들 궁금할 때 뭘로 학습해? 어떻게 소통해? 어떻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니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대답입니다. 37%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34% 포털 검색 엔진, 21% SNS. 합해서 92% 아이들이요,
그들은 이제 클릭이 그들의 교과서고, 클릭이 그들의 소통이고, 클릭이 그들이 옳고 그름을 함께 판단해내는 학습 공동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대 만에 일어난 변화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91, 30대 87, 40대 85로 내려왔다가 50세 이상에 다시 89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런 현상은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건, 이건 우리나라 전 연령대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가수요, 이 가수가 얼마 전에 자신의 신곡을 발표하겠다고 인터넷상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신곡을 이런 물리적인 스테이지에서 하지 않고요, 우리 다음 세대나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임 온라인 가상 플랫폼이요, 포트나잇이라고 하는 그 가상 공간 안에 자신의 신곡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몇 명쯤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 가수의 노래를 듣고 그 가수의 말에 환호를 하고 자신의 가치를 거기다 부었을까요? 네, 125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인원의 10분의 1인 125만 명도요, 이 지구상에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 모이는 것도 두려운 이 팬데믹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가상 공간 안에서 1250만 명이 모여 그들의 관심 분야, 그들의 가치, 그들의 메시지를 마음껏 공유하고 나누고 또 반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경제로 시작하여 제조, 문화, 의료, 교육, 종교까지 이 4차 산업혁명은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이전과 다른 삶의 양식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실 때 오른쪽 위에 보이십니까? 인공지능 스님이에요. 중국의 용천사라고 하는 1000년 넘은 절인데요, 이 절에서 인공지능 스님을 만듭니다. 이 스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오늘 하루 10억이 넘는 이 중국 인구가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뭘 검색했는지를 빅데이터로 다 모읍니다. 하루 단위로 다 모아서요, 그래서 그들이 관심이 있는 딱 그 주제에 연결되어 있는 불경의 고어로 된 불경을요, 가장 쉬운 중국말로 바꿔서 위챗이라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딱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100만 명이요, 좋아요를 누르다는 것. 여러분, 좋아요를 누른다는 얘기는요, 동의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평소에 고민하던 그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가치의 문제, 이 고민 앞에 인공지능이 알아서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에 그 불경에 있는 고어의 문장을 가장 쉬운 중국어로 바꿔서 내 핸드폰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에 보고 나서, 그래, 우리 중국 사람은 이게 기준이었지,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야. 그들은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종교개혁이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퍼질 수 있었던 바로 그 중요한 플랫폼이 인쇄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쇄술은 그 자체가 거룩하다 거룩지 않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 시대에 소통하는 그 플랫폼을 귀하게 썼더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그 역사에 귀한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가 들을 만한 곳에, 들을 만한 언어로, 들을 만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 정말 우리는, 저들은 복음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라,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우리가 그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세상은 이렇게 그들이 들을 만한 곳에, 들을 만한 방법으로 그들의 가치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린 과연 그러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들입니다. 첫 번째, 초시간화, 초공간화.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나. 초개인화, 초지능화. 나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식과 맞춤형 자료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초연결화. 가치와 관심에 따라 사람과 물건과 공동체가 언제든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사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는요, 우리에게 먼저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팬데믹이 오기 이전부터요, 이 시대는 지식을 넘어 경험을, 동의를 넘어 참여를, 사고보다는 이미지를, 단절보다는 관계적 공동체에서 그들은 반응한다.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그들은 외쳤다는 거죠. 종교개혁 500주년 때 콘라드 라이저가 우리 한국에 방문을 했죠. 그때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교개혁으로 왜 부르신가 응답사에 서 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 귀로만 듣던 교리의 그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게 했었다면 지금 우리는 다시 은혜의 실체화, embodiment of grace,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를 귀로 머리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를 우리는 다시 이제 개척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한국 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 전반적으로 몰고 온 이 변화에 대해서 중요한 대목들을 너무나 명쾌하게 잘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변화가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앞으로 또 어떤 세계가 또 펼쳐질까라고 하는 이 설레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에 몰고 온 어떤 그 변화의 흐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한국교회의 어떤 생태 변화라든지 목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또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교회는 바로 이런 한국 사회 변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먼저 연구한 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리서치 기관이죠. 바나 리서처. 여기에 대표 데이비드 킨나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당황스러움은 죽음과 같은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얘기의 배경이 뭐냐면요. 지금 부모 세대들은요. 교회를 떠났다가도 죽음과 같은 위기요. 가족이 죽음을 경험해요. 장례를 경험해요. 본인의 삶 속에 내가 자녀를 낳게 돼요. 이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큰 변화가 오면 그들은 다시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러움은 지금 이 시대 젠지라고 말하고 있는 Z세대는요. 지금 위기가 와도요. 그들은 디지털 바벨론 시대,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들어갔던 세상 속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바로 이 당황스러운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코비드-19는 우리에게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선포되었고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모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 상황 속에 한국교회는요. 이제 교인들이 급격해 줄 것이라고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는 감소할 것을 모두 동의하고 있고 헌금도 많은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런 한국교회 목회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연구 보고서들이 있는데요. 거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1위, 교인들의 주일 성수 인식과 소속함의 약화. 2위, 재정 문제. 3위, 다음 세대 교육도 답을 잘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코로나 이후에 출석 교인 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위는요. 10%에서 20%는 감소할 것 같습니다. 거의 10분 중에 4분 정도는요. 이 정도는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더라는 거죠. 충격적인 것은 40% 이상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분들도 꽤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가운데 종교들은 어떻게 신뢰도가 높아졌나 낮아졌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캐톨릭은 약 8% 정도요. 그리고 불교는 약 5%. 그런데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신교는 63.3%가 이전에 비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외부가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보는 거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 것도 참 당황스럽지만 더 당황스러운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하는 주일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4월달, 그러니까 코로나가 온 지 한 2달 정도 되었을 때, 2-3달 정도 됐을 때 그때 조사했던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제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아이 그러면 교회 와서 당연히 드려야죠 라고 말했던 분들이 40.7%였어요. 그때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절반이 채 되지 않는 분들이 주일 성소 현장 와서 해야죠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근데 더 충격은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와서 주일 성수 해야죠 말한 분들은 이젠 30%도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28.7%로 매우 적은 숫자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도 대체 가능하죠 라고 말했던 분들이 54.6%에서 더 올라갑니다. 61.3%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요, 기회를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5년 만에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됐다는 얘기가 들려진 지가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200만 명에 해당되어지는 가나안 교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혹시 교회는 떠났지만 신앙은 지키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90%에 해당되는 분들이요, 저 신앙은 유지하고 싶어요. 예수는 계속 믿을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고무적인 것은요, 그러면 정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합당한 교회가 당신 앞에 발견되어지면 그 교회 나갈 생각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요, 무려 56%의 가나안 교인들이 저 그러면 당장 교회 나갈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56%면요 거의 11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에 다시 교회로 나올 마음이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삶 가운데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1인 생활 가구가 30% 정도 된다는 발표가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인 가구로 삶을 사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TV 보는 시간 빼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뭘 사세요? 혼자 사시기 때문에 뭐에 시간 쓰세요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성 20대 게임, 30대 게임, 40대 게임. 그리고 여성은요, 20대 지인 모임, 30대 영화관, 40대 영화관, 50대 지인 모임. 1위, 2위, 3위를 보면요, 지금 게임하고 영화관을 빼고 나면 딱 하나 남습니다. 지인 모임이 하나 남아요. 한마디도요, 나는 지금 혼자 사는 게 편하고 혼자 사는 게 내 삶이지만 외롭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내가 거기에만 나가면 위로받고, 거기에만 나가면 내 삶을 누군가 경청해주고, 거기만 나가면 내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후회하지 않을 그러한 지혜가 있는 공동체라면 나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제공해야 될 소그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이러한 또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감정 심리 문제, 가족, 친구. 건강 문제, 가족. 가사 돌봄, 가족. 금전 문제, 가족. 긴급 재해 상황, 가족. 세상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지금 이 시대는요, 더욱더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가정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가정이 어떻게 해야지 후회하지 않을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지 들을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세워가는 것, 당연히 교회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교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요,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지 양육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전처럼 주일학교 예배 잘 드리고요, 성경 공부 잘하면 되죠 라고 말한 분들은요, 4분 중에 1분밖에 없었고요, 절반 이상은요, 부모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친밀감을 좀 회복해야겠습니다. 또 2위는요, 가정예배 시간 많으면 드릴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군요. 가정예배 훈련받아서 가정예배 제대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그렇게 외쳐도 잘 경청하지 않았던 이 가정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믿음의 부모가 삶으로 신앙을 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는 회중 안에서 우리 이것들에 대해서 회복하기로 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얼마나 버틸 것인가가 우리 질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젠 얼마나 버틸 것인가가 아니라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위기와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꿔낼지에 대해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가져온 그 위기를 잘 짚어주시면서 동시에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이 고무적인 가능성과 그 기회에 대해서 우리 신 원장님께서 너무나 귀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위기와 가능성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해야 하느냐, 특별히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취해야 될 이 교육 목회의 방향과 대안이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요, 이 어려움 속에 미국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배 안에 있다고 절망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같은 폭풍 앞에 있으나 우린 다른 배를 타고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19, 모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적응하기 힘들고 이전과는 너무 다른 패턴에, 너무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목표해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 같은 폭풍 앞에 있지만 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두 이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배가 침몰하는 배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더 타고 전진하는 배를 우리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배를 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겠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그래프 같아요. 이 그래프는 주로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로렌스 밀러의 수명주기 이론인데요. 이 땅에는 많은 기관들, 공동체들, 조직들, 교회를 포함해서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시작하여서 성장하여서 이제는 성숙하고, 그러나 그렇게 성숙의 끝까지 올라갔을 때 많은 경우에 마치 사람처럼 어려서 청년이 된 뒤 다시 나이가 들어서 죽음까지 가는 것처럼 쇠락하고 죽음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보니까 모두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 성숙, 이 시너지스트, 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바로 내려가는 포인트가 있기도 하고 다시 재도약하는 포인트가 있기도 하다는 거죠. 바로 저 자리를 크리티컬 포인트, 전략적 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쇠락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늘 우리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인도할 때요, 늘 그 자리에는 위험과 믿음의 두 가지 걸음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요, 노아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셨을 때 1년 10일 만에 이제 무태 땅을 딱 밟았을 때 그 땅이 예전의 땅과 같은 땅이었을까요? 전혀 다른 땅이었을걸요. 마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장소를 옮긴 거예요. 익숙했던 그 땅을 버리고. 그 아들 이삭은요, 야곱은요, 모두 이민자 아닙니까?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애굽으로 갔고요.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출애굽 부모 세대요. 광야라는 삶을 살고요, 가나안 다음 세대요, 또 다른 이민자의 삶을 삽니다. 바벨론의 유수를 살고요, 이민자죠. 초대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들을 흩으사 거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흩어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게.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 대부분이 이민자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청교시대 말할 것도 없죠. 메이플라워 타고 아예 민족이 북미 땅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은요, 내가 익숙한 그것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장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위기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앞에서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새 시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외에는 안전한 땅이 전혀 안 보일 때, 여러분 이것이 새 시대, 새로운 땅,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생태계의 변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절정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초공간, 초시간, 초연결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셨고요. 십자가 사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회가 바로 이러한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결국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코드가 되는 단어들이요. 초시가나 초공간화, 초계나, 초연결화, 초융합화. 바로 이 사건에 바로 그 중심에 누가 계셨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러한 교육 목회, 성경적 목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바로 위기 가운데에 예전에 하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주신 하나님, 이 시대를 다시 끌어안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전 이것을 온라인 교육 목회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정의하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꿈을 구현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게 돕는 목회. 결국 하나님의 꿈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포기했지만 여전히 포기치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 저는 아직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전하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연결되게 돕는 목회가 바로 온라인 교육 목회입니다. 존 웨스터프, 토마스 그름, 찰스 포스터 이런 대표적인 기독교 학자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요, 강력한 신앙 공동체는 4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건 그것이 가정이건 거기에는 공유된 이야기, 공유된 사건, 공유된 의뢰, 공유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함께 공유되고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들 안에 집단적 정체성, 공유된 비전이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저는 온라인 교육 목회를 설명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누구나 하나님과 만나게 하라. 시간과 시간이 연결되고 공간과 공간이 연결되고 영적 아기부터 영적 아비까지 영적 수준이 다른 자들이 모두 다 친절하게 목회적 안내를 받고 자녀 세대부터 부모 세대까지 전생에 주기적으로 교회가 친절한 커리큘럼과 목양을 가지고 안내를 하며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이제는 168시간 중에 1시간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닌 이제는 가정에서도 전일적인 신앙교육을 받는 환경으로 바꾸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느낀 그 위기가 그리고 또 변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기회일 수 있다. 너무나 귀한 통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온라인 모든 세대와 초시간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육 목회 패러다임을 통해 이 기회를 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온라인 교육 목회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혹시 교수님께서 아시면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을 잠깐 다시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흔들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요, 바로 그 정점에서 쇠락하기도 하고 도약하기도 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꿈,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겐 지금 고백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이전과 다른 도약의 혁신의 걸음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라인 교육 목회 핵심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만나는 그 자리에서 공동의 사건, 공동의 이야기, 공동의 의뢰, 공동의 소그룹이 만날 때 그 중심에서는요, 이제는 십자가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현장을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인디애나주의 그레인저 커뮤니티 처치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역시 성장하다가 정체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담임 목사님 팀 스티븐스 목사님이요,
바로 그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꿈을 교인들과 같이 다시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바로 옮길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겁니다. 바로 이런 모일 때마다 머릿수 세던 교회가 머릿수를 세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세기 시작하니까요. 그들 안에 그러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바로 옮길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이 고백되니까 그들 안에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를 치면 구역 모임이죠. 지역 모임이죠. 이 모임을 예전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 장소 안 가면 못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20%가 채 안 되게 모이더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실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신앙소 그룹을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장소, 시간 하나로 묶지 말고 여러 개로 흩읍시다. 여러 시간에 여러 장소에 여러 옵션을 주고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딱 1시간만 시간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함께 들은 말씀을 갖고 격려하고 함께 실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가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50%가 넘는 교인이 이제 소그룹에 참여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말씀 전해주세요라고 말했지만 별로 변화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학교에서 오늘 선포했던 말씀을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3분짜리 요약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페어런 큐라고요. 우리 자녀 연령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그 말씀 나눌 때 뭘 주의해야 될지 오른쪽 컨버세이션 가이드 어떤 대화를 중심으로 하면 이 3분짜리 영상을 갖고 자녀들과 신앙대화를 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같이 제공했더니요. 거의 주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 않던 그 교회가 이젠 절반이 넘는 부모님들이 매주 내 자녀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자녀와 신앙적 대화를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라이프 다 처치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죠. 이 교회가 역시요. 4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4번의 기회가 되고 4번의 부흥이 됩니다. 그 핵심의 중심에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 중에 그 교회를 갖고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를 담임 목사님이 전 교인들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이것은 교인들 성인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동일하게 이 비전을 참여해야 됩니다. 도전했더니요. 이제 이 교회 안에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16년 먼저 바로 이 영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왜 영상 예배를 했냐면 주일날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영상 예배를 했지만 이 영상 예배를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이 품었던 이 꿈이요.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로 살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뭐든지 할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 내 직장 동료가 들으면 이거 도움이 되겠네. 우리 자녀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내 이웃이 들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교회라는 문턱을 넘지 않고도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화면 보이십니까? 밑에 보면 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썼던 설교 노트요. 내가 봤던 성경 버전들이요. 그리고 오른쪽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바로 그 대상의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요.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분의 핸드폰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아직 교회라는 문턱을 넘지 않아도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을 또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노출 앞에 이제 개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이십니까? 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생겼어요. 저 교회 다시 가고 싶어요. 저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지만 저 이런 예수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들에게 친절하게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응답할 수 있는 안내들을 이어서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새들백 교회요. 리거론 목사님의 설교가 길잖아요. 40분이 넘는데 그 설교를 월요일 아침이 되면 모든 교인들한테 1분짜리 설교 하이라이트로 만들어서 줍니다. 핸드폰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핸드폰 안에 들어온 것을 클릭 한 번이면 내 직장 동료, 내 자녀,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 이거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 축복해. 말 한마디면 이제 전도와 나눔의 브릿지로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연결을 하더라는 거죠. 미국에서 온라인 사역을 가장 잘한다라고 평가받는 엘리베이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주일날
영상 예배만 제공하지 않아요. 그 전에 영상 예배 제공하기 한 10분 전부터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랑 같이 예배 드리는 그 공동체가 일주일에 어떻게 살았는지 인터뷰를 나눕니다. 삶의 이야기를 나눠요.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편한 옷을 입고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셨죠? 예배 드린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소그룹 들어가세요. 여기 클릭만 하면 교회가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이 예배가 예배의 삶으로 연결하게 도와주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팸이라고 해서요. 팬데믹으로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가족 2가정, 3가정끼리 모여서요.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함께 예배 이후에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융합되어서 그 안에 우리 안에 공통의 이야기, 공동의 사건, 공동의 의례가 연결되더라는 거죠.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갈 건가 온라인으로 갈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누구나 하나님의 오늘의 이 사건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권위는 본질로부터 벗어날 때 무너집니다. 엑수시아, 권위라고 있는 단어는요. 우시아예요. 본질을 벗어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왜 위태로웁니까? 우리가 본질을 벗어날 때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본질이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떤 전략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아멘 될 때 그때 발견되어지는 혁신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저는 제가 나눌 이야기를 좀 정리할 텐데요.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바로 지붕 뚫은 내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날 텐데라고 하는 이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현재적 꿈을 이 친구들이 품으니까 이 친구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에 들어가기에는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이 닫혔다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으면 아유 사람 많아서 못 들어가네라고 포기치 않더라는 겁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이제는 못 모이네라고 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꿈이 살아있으니까 예전에는 지붕은 비를 막는 게 지붕이었는데 꿈이 살아있으니까 지붕은 어떻게 돼요?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지붕 뚫으면 되겠네. 예전에는 안 걸었던 걸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으면 이제는 어떤 길이건 언제 어디서는 어떻게든 내게 주신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걸음을 걸어내는 그 혁신, 바로 그것이 온라인 교육 목회의 핵심입니다. 다시 꿈을 꾸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 배경 보세요. 망한 상태예요. 재앙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주려는 건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꿈에 같이 동의하라고.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할 때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무슨 조직이 있었습니까? 정관이 있었습니까?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꿀 거라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현재적 꿈을 그들이 아멘하고 났더니 여러분 1000년을 호령하던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우리를 향해서 포기치 않으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혁신의 걸음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걸음을 주께서 발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이 얘기를 하고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다시 교회를 안 돌아온다고요? 근데 킨나만이 이 책의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 남아 신앙을 지킨 세대들이 있는데 그들은 동시대 문화적 긴장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고 자신의 삶을 향한 혁신적인 복음 전파의 길을 탄력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이 동일한 걸음을 가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가 온라인 교육 목회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초연결 사회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소통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너무나 귀한 강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 학생들이나 청취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열강을 한다라는 건 거의 사실 성령님께 초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강연, 또 도전이 되는 강연, 마음이 뜨거워지는 강연을 해주신 우리 신영섭 원장님께 우리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8시 15분까지가 본래 계획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원장님께 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김기혁 장로님께서 강의를 들으시고 느끼신 점과 이 질문을 한마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길은 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교육 목회의 패러다임에서 대표적인 현장이 가정 예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정 예배를 실제로 하다 보면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목회 교육적으로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온라인 교육 목회의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가정교회 연결이죠. 그동안 끊어졌던 이 신앙의 이 구조가 이젠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연구를 해서 책을 쓰기도 하고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시대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정의했나, 성경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그 안에 본질이 뭔지를 정리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가정 예배는요, 세 단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들어가면 가정 예배가 성립되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총회에서 7위까지 있었던 시대가 청교도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가정 예배를 인도했던 그 시대에 목회 지침서를 보면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 예배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까지 찬송까지 했습니까? 더 잘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요, 가정 예배는 어떤 형식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사건을 경험하는 거더라는 거죠. 우린 자꾸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마치 주일 오전 예배 미니어처를 집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미니어처를 구현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가 삐딱하게 앉아있는 거, 얼굴 표정 안 좋은 거, 제대로 안 앉아있는 거, 안 오려고 하는 게, 이게 다 예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의 영적 수준을 아세요. 유치원생은 유치원생 수준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어떤 형태를 30분 앉아있고 안 떠들고 밝은 얼굴 허리 꼿꼿이 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다가 우린 지치는 거죠. 그런데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기 때문에 플레잉 하는 게 아니고요, 프레잉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구현해 내려고 구현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대신 나오는데 뭐를 해요? 가족 모이고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면 돼요. 저희들도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요. 지금 한 12년째 매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는 태어나서 가정 예배 안 드린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가정 예배 드릴 시간 되면 5분 전에 성경 옆에 끼고 와서 아버님, 가정 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예배 드리는데도요, 얼마나 신실한지 예배 드리기 한 2, 3분 되면 와서 묻습니다. 아빠, 오늘은 안 드리면 안 될까? 오늘 좀 힘든데, 숙제 많은데, 피곤한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얘네들을 앉혀놓고 너네 왜 그러니라고 혼내고 똑바로 앉으라고 하고, 그러면 예배가 됐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구나. 이걸 제가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다 보니까 제 눈에 볼 때는 우리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게 예배 같지도 않아요. 거의 뭐 눈은 천장가 있는데 손은 바닥을 기고 있고 허리는 연체동물이고 거의 그 상태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의심형이 충만해서 묻는 거죠. 혜건아, 너 어떻게 예배는 좀 드리긴 한 거냐? 저는 걔가 예배 드린 태도 때문에 저조차 예배가 안 됐는데, 놀라운 건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건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만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집중 못한 애 때문에 힘든 저의 시선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상관하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오늘도 심어놓기를 원하셨던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만 좀 하고 가정 예배에 대한 팁을 좀 정리할 텐데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이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좀 방영하고 싶다. 좀 찍을 수 있겠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집 가정 예배 상황 알잖아요. 이게 분위기가 찍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뭐 절대 안 된대죠. 그래갖고 결국 결론 내린 건 찬양하는 모습 한 모습, 말씀 듣는 모습 한 모습, 딱 2컷만 찍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진 찍기로 했는데 그때 저녁에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거의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지금 주님 임하셨어요. 이런 얼굴 제가 평소에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듣는데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성경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허리는 꼿꼿이 펴고 도대체 이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저녁에 이 모습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이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아니 쟤네들이 이렇게 어린애들이 위선적일까? 이거 전국 방송 나갈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얘네들이 맨날 예배 드릴 때 허리 연체동물에 집중 못하고 떠들고 이건 또 까먹었네 싶어서 저는 지적하고 또 혼내고 얘기했는데 아니네.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한 건 얘네들이 몰라서 못 드린 게 아니라 미성숙해서 못 드렸던 거구나. 알고 있었네. 찬양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알고 있었네. 마치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마치 건물 지을 때 설계도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난 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잖아요. 지금 아이들에게 설계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만큼의 하나님이 믿음의 벽돌을 쌓아 놓으실 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포기만 안 하면 되는구나. 저는 가정 예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주시는 그 은혜 받기만 하면 되는 축복의 자리가 가정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전 장로님께서 강의를 들으시고 옆에서 뵈니까는 은혜를 막 받으시는 게 제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네, 전 장로님께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아서 학생 1번 할 겁니다. 네. 네. 한 말씀 해주시고 질문 한마디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당황하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나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목사님 지금 이제 교수님 강의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래 503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됐구나 하는 기대도 생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이게 위기가 굉장히 좋은 부흥이 될 거다라는 생각.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도 계속 그 말씀 하셨는데 장소하고 시간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회개도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서 저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온라인 교육 목회 패러다임이 중요한데 그게 잘 진행되려면 이제 온라인 목회를 적극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지금은. 그렇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실천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확신이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미 많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또 저 역시 기독교 연구원 원장으로서 계속 같이 연구팀이 이 부분에 대한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먼저 소개하자면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여름 수련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는 반포교회에서요. 이거 온라인 한번 해보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오프라인이 하이브리드된 온라인 캠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시도된 게 뭐냐면 기존에 여름 캠프 하려고 할 때 부서별 교사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전 교인이 온라인으로 함께 시간 정해놓고
초공간, 초시간 안에서 같이 기도해보자. 주일 아침 교사 경건회 있잖아요. 이제는 주일 아침이 아니라 토요일 아침에 교사와 부모가 줌으로 만나서 같이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경건회를 하기 시작했고요. 수련회 앞두고 교사 강습회를 했는데 이제는 수련회 앞두고 부모 강습회를 했어요. 부모들을 온라인으로 다 모아서 이제 집에서 캠프가 있으니 부모님들이 교사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 공부 이렇게 인도하시고 자료 다 보내. 부서 환경 꾸미기를 했다면 이제는 가정 캠프 환경 꾸미기를 4주 전부터. 그러니까 이 집 자체가 거실이 한 달 전부터 이제 캠프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도 붙이고 주제도 붙이고 또 교사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었다면 이제는요. 부모와 교사와 어린이가 모두 릴레이 금식 기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요. 부서별 어린이만 참석했던 캠프였다면 이제는 그 캠프가 집에서 이루어지니까 당연하게 부모님도 참여하고 조부모님도 참여하고 함께 온 세대가 경험하는 온라인 목회가 되기 시작했고요. 캠프가 시작하고 마치면 2박 3일만 끝났던 캠프인데 이제는 가정예배랑 연결을 하니까 이제는 여름 사역 내내 이 캠프의 주제가 가정 안에서 계속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졌고요. 예전엔 교사만 가르쳤다면 이제는 부모님이 직접 성경을 가르치게 됐고요. 정해진 장소에서만 했다면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반포교 같은 경우는요.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친구가 같은 시간에 같이 온라인으로다가 함께 경험하고 실시간으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채팅으로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사진 몇 가지만 좀 공유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교사 기도했다면 이제는 부모와 교사가 온라인으로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내일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 먼저 가셔서 우리 자녀의 자리를 예배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사건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거실, 저희 집입니다. 거실이 거의 캠프장이 된 거예요. 포효도 붙이고 말씀도 붙이고 가랜드도 붙이고 우리 아이들은 한 달 전부터 캠프를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가정 캠프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사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나오세요. 우리 가정에 이 자료들 집으로 배달할 텐데 여러분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캠프 박싱 작업합시다. 집으로 배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본당에서는 액션 챌린지를 하면 집에서는 이렇게 따라서 활동을 하고요. 성경 활동을 각 집에서 또 찬양을 본당에서 하면 집에서 따라서 하고요. 과일화채 만들기 교회 식당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하면서 각 집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캠프가 끝난 다음에 또 교회에서 가정에 치킨 쿠폰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각 가정에서 치킨 파티를 하며 또 온라인상으로 지금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금 오늘 캠프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다고 고백하네요. 이런 얘기들을 같이 경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이것은요. 각 가정별로 날짜를 정해서 믿음의 12돌 쌓기 활동을 한 겁니다. 지금 저도 저기 사진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못 모이지만 각 가정에서는요. 마스크 다 벗고 부모님하고 자녀가 신앙의 12돌을 쌓으면서 부모님의 삶 속엔 어떤 돌이 있었는지 간증들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그 가정 안에요. 일주일 내내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풍성하게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미션 하나 줬어요. 엄마 아빠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나누기, 겨울 버킷리스트 가족이 다 함께 써보기, 그리고 밴드에 부서 밴드에 인증사진 올리는 거예요. 가정예배 맞춤 컨설팅 날짜와 시간을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누구누구 가정 목요일 몇 시 엄마만 전화로 진행하고 싶어요. 이렇게만 신청하면 목회자분들이요. 그 가정 맞춤형 가정예배에 대해서 여기 가정은요.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요. 그러면 우리 예수령 가정 모델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정은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니까요. 그럼 대화형으로 가정예배 보세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우리 안에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더 이상 공간과 시간이 제약받지 않고 다 연결되어진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공유되어지고 사건이 공유되어지고 의뢰가 공유되어지고 그래서 비전이 공유되어지는 그 가운데 주님의 진짜 크로스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사건 이런 사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론만이 아니라 현장과 연결된 이런 사례들을 풍성하게 제안해 주셔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5분까지, 8시 15분까지가 본래 계획된 시간이어가지고요. 한 4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지금 줌에 접속하셔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강의를 듣고서 혹시나 이 질문이 있으시면 이 시간 질문해 주시면 간략하게 하나 질문 정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속하신 우리 리더십 아카데미 회원분들 중에서 질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표해 주시면요, 우리 방송실에서 연결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아마 그 중복된 행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좀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이 저희 교회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참석이 조금 덜하고 아마 나중에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아까 되게 초연결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나 혼자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링크를 좀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럼 영상으로 보고서 느끼는 점과 이 질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의를 해주시면 또 우리 신영석 원장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맞춤형 답을 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신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뭐 혹시 한마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번에 이 포스트 코로나 앞에서 우리 목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 걸 묵상하면서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마지막 때에 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 건가라는 말씀하실 때 10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됐고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고, 똑같이 밤을 맞이했더니 다 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코로나 앞에서 다 피곤해요. 다 힘들어요. 다 잠들어요. 그러나 코로나로부터 제외되란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걷게 하시는 바로 목회적인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기름을 준비한 교회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교회는 분명히 전 나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온전한 성경적인 모델,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가장 큰 승리를 보이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초연결, 초공간, 초시간화, 초융합화의 사건이었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걸음에서 나온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혁신적인 걸음이,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걸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반의사 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아픈데 이것 때문에 아프다, 저것 때문에 아프다, 이래서 소망 없다, 이런 얘기하기 이전에 어떻게 아파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아파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정말 우리가 반의사가 되어 어떻게든 이 아이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 있게, 그 바나 리서치에 데이빗 킨더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돌아오는 세대지만 여전히 여기에는 남아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꾸며, 그리고 그 하나님 꿈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혁신적인 복음 전파에 이 탄력성 있는 응답을 하는 다음 세대들이 아직도 있더라라고 하는 이 보고가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동일하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너무나 귀하고 도전되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돼서요, 이제 끝으로 회장님께서 광고 그리고 마무리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말씀해 주신 두 분 원장님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동무님들 동참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총무님 나오셨는데 광고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줌으로는 많이들 참석을 안 하셨네요. 네? 온라인 유튜브로는 최고 한 24~25분까지 들어오셨는데, 아무튼 바쁜 시간 가운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광고 몇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신학생 섬김의 날 행사가 잘 끝났고, 발전기금 500만 원과 기숙사에 냉장고 2대,
그다음에 사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주 기쁘게 아주 잘 먹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끝나고 임원회의 결과 수석 부회장으로 민영식 장로님 15기에서 우리 세문안교회를 섬기는 민현식 장로님께서 선출되셨으니 많이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3차 포럼은 11월 중 다음 달 11월 중 있을 예정이오니 날짜가 정해지면 공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년 감사의 밤 늘 12월 초순경에 했었는데 올해도 12월 8일 화요일 날로 정해졌으니까 뭐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인원을 축소해서 또 행사도 축소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오니 또 가시화되면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그 각 기수별로 분담금 꼭 빨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뭐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은 또 그때마다 공지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2차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